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인데요.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128장입니다. 찬송가 128장.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영 다스린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로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높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사회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 나가. 3절 4절 다시 합니다.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사회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 나아가소서. 예, 낯선 찬송이지만 오늘의 또 말씀과 또 오늘의 종려주일의 의미를 또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는 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인데 앞으로 잘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찬양합시다. 예, 주님 오늘 승리의 입성을 하신 귀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귀한 예배로 이 시간 특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한 주일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의 입성을 하신 이 종려주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영광을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밝히 깨달아 알며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입니다. 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 종료주일에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귀 타고 시온 성 드실 때 수많은 아이들이 호산나 외쳤네. 그 열성 보실 때에 주 받아주시고 그 환영하는 소리 참 기뻐하셨네. 주님 저 하늘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셔도
이 세상 모든 의리늘 사랑하시네. 그 사랑 받은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그 깃발 아래 모여 호산나 부르세. 주 예수 믿는 우리 주 찬송 안 하면 돌들도 입을 열어 호산나 부르리. 이 여러 찬송에 오늘 부족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 들여 주 찬송하리라. 아멘. 백진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종로주의를 주셔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계가 어려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프지만은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희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또한 그 아픔을 잊지만은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희들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영생이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또한 우리 교회 고난주간 택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생각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역시 지인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악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그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저희들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성도들이 기억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 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의지하며
또한 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이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하나님 늘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점점 왕성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각 기관 세워주셨사오니 그 기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부흥되고 이 지역에서 아버지 그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는 귀에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나라를 모든 그 백성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바르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온 국민이 잘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고는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되어서 아버지 애쓰고 있는 것을 못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우리 박진웅 집사님의 가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이제 우리 박지동 집사님 가족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리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리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에 입성을 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일부러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16절까지만 끊어서 읽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우리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면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7절부터 이렇게 써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또 저지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이스라엘의, 온 예루살렘의 초점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어찌 보면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다 획가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우리가 사실은 무엇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 격에 맞냐면요.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영화가 몇 개 안 돼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벤허. 여러분 벤허 보셨죠? 벤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안 봤을지 몰라요. 이게 2시간이 넘는 영화고, 아마 젊은 사람들 좋아할까요? 근데 이건 참 역사적인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벤허에 보면요, 뭐 싹 거두절미하고 벤허가 그 노회선에서 노를 젓다가 이 로마의 그 큰 해전을 벌이는 그 전쟁에서 그 장군의 배에서 노를 젓게 되는데, 벤허가 결국 그 해전에서 이 장군의 배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표류하게 되는데 벤허가 이 장군을 살립니다. 그리고 일약 이 노예에서 그 장군을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의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장군의 아들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장군이, 근데 자기는 이 장군이 해전에서 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벤허가 끝까지 그 장군을 붙들어서 뗏목에 태워놓고서 자살하려는 것도 못 자살하게 하면서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로마 배가 와서, 사실 그 전쟁 우리가 완전히 대승을 거뒀다고, 우리 배는 5척만 파괴되고 대장님이 타신 배가 파괴돼서 그렇지 대승을 거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일약 로마의 영웅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개선문을 이렇게 이 마차를 타고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장군과 배너가 같은 마차에 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아마 배너를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에 좀 자세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그렇게 승리한 개선 장군의 개선에 사실은 이게 입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뭘 타고 들어가야 될까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위험을 갖춘 채로 이제 그 딱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부패한 이 대제사장들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삼고 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인간들을 싸그리 다 청소해버리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뭐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시냐면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조훈련 구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하여튼간 일본이 한참 온 세계의 바둑계를 주름잡을 때 이 사람 홀로 사실은 우리 세계 바둑 대회에서 아마 1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름을 떨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귀국하는데 퍼레이드를 하죠. 차를 타고서 그때는 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 막 나와서 이렇게 바둑 잘 둬서 사실 이렇게 퍼레이드 한 사람은 제가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아마 그 퍼레이드를 한 바둑 두는 사람 치고는 아마 최초로 퍼레이드를 한 걸 텐데, 거기 뭐 오픈카 타고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환호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픈카 타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길 좌우에 쫙 늘어서 가지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열광스럽게 영접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차 타고 들어가는 거냐면 티코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티코 타고 탈탈탈탈 되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사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데 못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벤츠 타고 나타나도 이게 그거 할 판에, 롤스로이스 타고 나타나도 그거 할 판에 못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티코 타고 사실은 나타나신 거예요. 티코 타고 털 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라는 말 앞에도 뺐죠. 기록된 바, 이 구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인용하냐면,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된 맥락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계속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어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예.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지금 주되게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로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10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9장 10절입니다. 9장 9절 10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이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과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성경이 차이가 나요.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처음에 시온에 따라까지는 같은데 스가랴에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시온 따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스가랴서를 온전히 인용했다면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면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 부분은 다른 곳을 끄집어내서 사실은 인용을 합니다.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요. 사실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우리 그냥 9절만 읽어봅시다. 뒤에 다 읽으면 뒤에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것만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9절만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 어디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마음속에 품어서 끄집어 오냐면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오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그냥 10절부터 11절도 함께 보여주십시오. 본 김에 말라 그랬는데 보는 게 좋겠네요. 10절 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다음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달아 알고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성취로서 이야기하냐면 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 이 두 말씀의 성취로서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 그 생명, 그 생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랬냐면,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사실 우리가 어느 때 쓰냐면요, 현실 속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김연아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올림픽에서 나타나죠.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에 그때 김연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순신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 여러 해전 중에 우리 요즘 이제 제일 우리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는 건 명랑이죠. 명랑해전. 영화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명랑해전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그 지혜와 용기로 뚫고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순신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순신 그러면 구국의 영웅, 김연아 올림픽의 영웅, 그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영광, 그 생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모습이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입성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아 알았던 것이고요.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의 성취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두 성경 구절,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잘 정리해가지고, 시손 따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네 가지로 사실은 이 특징을, 이 본성이란 말로 쓸 수도 있고 뭐 특징이란 말로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해보는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 올 거라고 계속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고 계속 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이만희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재록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천지에 대해서는 뭔가 이단적인 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록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이단인데 우리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것을 쭉 봤는데요. 뭐 온천제일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어떻게 확진자가 나왔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신천지에 속했던 사람들이 접촉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 속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특별하게 이것을 갖다, 그리고 은혜 저기 어디 교회였죠? 거기 뭐 이렇게 입에다가 분무기 뿌려가지고 했던 그 교회도 있죠. 거기도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던 그리고 신천지가 포섭 대상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있는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냥 교회라고 이름 붙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교회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퍼져나갔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이단들이 연결돼서 사실은 있었던 부분들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거야 뭐 할 수 없죠. 오해를 받되 여러분들조차도 위축되지 마시라고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시편 91편인가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는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뭐 오해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하는 건 뭐 지금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온 세대를 거쳐서 주의 뭐 진짜 교회는요 늘 핍박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슨 뭐 너무 좀 흥분하여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할 건 없지만 하지만 그건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들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퍼져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단들과 엮여서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당시 누구로 사실은 오인받았을까요? 이런 이재록이나 이런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로 오인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참 겸손하신 분인데요.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왜 그러시냐면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분명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미친놈들을 만나. 예수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만희는 사람이 하나님이 척한 거고 이재록은 사람이 하나님이 척한 거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가 되신 분이다?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뭘 타고 지금 입성하세요? 티코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티코 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그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1절이 사실은 잘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는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봅시다. 이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10절부터 봅시다. 나귀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죠. 10절부터 봅시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이룰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를 끊겠다 그래요? 병거와
말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어떻게 하겠다? 끊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큰 폭력을 추구합니다.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이 안 되는 것이 세상 이치로 보여요.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요. 프랑스에서 되게 미국에 항의했다는 이 소식을 잠깐 들었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마스크를 전부 다 싸그리 도리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갈 마스크를 미국이 뺏었대. 전형적인 세상 논리죠, 사실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뭐 해라. 죽어라. 네가 희생해라. 예.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왜 네가 살아야 돼? 나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예. 힘 없는 네가 죽어야 지금 힘 있는 내가 죽어야 되겠냐? 예. 이게 이제 이 세상 논리죠. 뭐 조금 고상하게 얘기해도 내가 너보다 더 바라. 그러니까 네가 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없어져야 되겠다. 네가 어떻게 더 바른데?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세상은요, 뭘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특징, 이 영광의 특징요, 아예 뭐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독선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얘기도 맞겠네.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면 긴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이게 아니야, 동성연애는 죄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예요.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가끔 언성을 높이면서 잘 싸워요. 정치 문제 가지고. 이 녀석은 약간 야성이 짙어요. 저는 약간 보수성이 짙고.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어준 씨 무슨 그 사람 그걸 자주 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은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해서는 표 다 잃는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충고를 했다 그래요. 저한테 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너는 앞으로 4월 며칠까지 글 쓰지 마! 이래가지고 글 쓰는 걸 폐쇄해버렸다고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열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말씀하시면요, 번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자기가 부당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억지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그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 속에서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진리됨을 지키기 위해서 늘 더 큰
폭력을,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힘 세져가지고 내 것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예 뭐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게 뭐냐면요. 10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연합케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9장인가요? 11장에 보면요. 우리 자주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땐 거기는 사자와 누가 친구가 돼요? 어린 양이 친구가 돼요. 진보와 보수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누구의 생명이 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는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우파 쪽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 있죠? 이 예수님 제자 중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다 어디 쪽 사람일까요? 다 좌파 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사야 아마 11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나의 동산 나의 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니 이는 그다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도 있는데 누구를 동시에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가 친구가 돼요.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돼요. 이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죽이죠. 이게 세상 의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위해 누가 죽어요? 의로운 자가 죽어요. 세상은 전혀 생각 못하는 방식입니다. 불의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여야 돼요? 의로운 자가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의의 세계는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요? 의로운 자가 대신 죽어요. 그게 언약의 피가 의미하는 바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의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분들이 사람들이 공격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우리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자기들의 불의를 드러내거든요. 제 동생이 그 김호준 씨한테 뭘 이렇게 써놨더만, 이거 그냥 너는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땅 쓰지 마, 이렇게 확 거버렸듯이
자기 불의한 게 드러나면요, 일단 없애버려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정반대예요. 분명하게 의를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주님을 괴롭혀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불의한 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그 불의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사장들 뭐 이런 거 다 썩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걸 싹 다 드러내고 예수님 뭔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길 바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싹 다 드러내면 누구도 다 드러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온전할 것 같으세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되세요? 사실 그 사람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구도 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도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속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의로우신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에 딱 압축적으로 나타났냐면, 지금 이 개선해가지고 말 타고 그냥 위압적으로 입성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티코 타고 털털털 대면서 이 영광의 역사를 이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탁구를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금요일 날 배웠습니다. 탁구를 배웠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탁구 가르치신 분이. 청소년 국가대표를 10몇 년을 코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있는 분이죠, 탁구계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배우는데 이제 각자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실력이. 근데 우리 중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보통 칠 때는 폼이 되게 좀 엉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레슨을 받으니까 이렇게 치는데, 이 엉성한 폼을 이제 몇 번씩 교정을 시켜주시는데, 이분이 아직 잘 못 쫓아가다가 지난 금요일에서야 비로소 이 폼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내 밑에서 배웠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드디어 내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폼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누구 이름으로 일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밑에서 배웠다는 얘기 이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폼을 익혀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폼을 익혀서 알아야죠. 그 전까지는 폼이 안 익으면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부끄럽죠. 하지만 이제 그 폼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희생할 줄 아는 이 길을 걸어갈 줄 알게 된다면,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 알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 진정한 생명 가운데, 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영광의 입성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떠한 것인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아예 전쟁 자체를 의를 이야기하시나 자기를 희생하시는 가운데 없애며 또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연합하며 품으시며 걸어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폈습니다.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저희들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만나며 그 생명을 참으로 공급받으며 더욱 풍성하여지며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지내는 가운데 이 생명을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여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연습했던 찬송 128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느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영 다스린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높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사회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 나아가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화평의 길이요 연합의 길이요 희생의 길인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자들로서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 걸음 속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는 귀한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글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시간에 우리가 또 각자 익숙한 시간에 했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새벽의 시간을 지켜서 우리 새벽도 이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니까 밴드에 라이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와 이제 우리 몇몇 사람들이 여기 앞에 새벽에 시간에 와서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찬양을 또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하던 그 5시의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밴드가요, 여러분들 누가 제 글을 봤는지 거기 다 나와요. 지금 누가 밴드에 등록해 있는지 등록하지 않았는지 다 나옵니다. 예. 보니까 아직 밴드를 깔 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못했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아직 등록 안 하시고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신성교회 속에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어저께까지 일단 제 눈에 비친 분들 중에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입하시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신성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잘 깔 줄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서 깔도록 하시고 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우리들 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의 또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거 했는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뭐 작은 설교가 될까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신성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예배부터 우리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염 예방 수칙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접촉 그 온도계도 지금 신청을 해서 이제 구입을 이제 곧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부도 작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기 보니까 이름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찍어서 거기다 기록하고 해서 좌석도 지금 우리 장의자의 3명 하나 건너서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본당과 또 1층과 지하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려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오늘 아마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이것을 광고는 안 했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지금 잘 됐나요? 라이브 방송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예.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예배부터는요. 그래서 일단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때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돌봐야 될 경우 같으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9시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우리 11시 예배는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때는 어른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되 1층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 될 거니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지하는 중직자들 그리고 아마 우리 여기에는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좌석표를 다 붙여놓을 겁니다. 붙여놔서 우리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거리 띄우고 또 온도 체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킬 걸 지킨 후에 우리 부활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부활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읽어드릴게요. 이 예본교회 안영영 목사님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참 잘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확연히 다른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일 100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현재로는 신규 확진자가 전혀 없는 시도도 9곳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긴 시간 지속하는 가운데 경로를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도 합니다. 환자가 생기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다는 말이죠.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가 50명이면 충격적인 사태 없이 일상 속에서 이 감염증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어제 뉴스에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가 중요한데요. 방역학자들은 바이러스를 봉쇄로만 대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 국가가 대처할 여력을 얻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얻어가고 있죠. 우리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들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감염증 종식계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축되어 있는 것만도 이게 감염증 종식의 좋은 길은 아니죠. 왜냐하면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 대규모의 밀접 접촉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방역의 여건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를 말해요. 사실은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의 예배들은 이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의 출발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50명 정도 내외로 사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줄어들었거든요. 9군데 정도도 9곳에서는 시도에서는 이제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한 걸음씩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교회로서 도움을 주는 좋은 발걸음인 거 여러분들 아시고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나 여러 이런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위축된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죠. 우리 그래서 원독에도 사놓고 표도 붙여서 다 준비하고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 준비해서 딱 1시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 오늘 광고가 길어져서 그렇지 저 설교 많이 줄였잖아요. 시간이 많이 줄여서 우리가 이 시간 딱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일상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이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부활절부터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부터는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찬양위원장 장로님한테 그 다는 못 쓰지만 하여간 중창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아서 논의해 가지고
이제 부활절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박지동 형제 가정의 특성으로 이제 여기 서는 것은 끝났으니까 다른 우리가 예배가 정상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 또 특성을 신청하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고범수, 서미진 우리 가족이 4월 18일쯤 돼야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초산인데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지난 월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지금 전주에 내려가 있는데요. 등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광고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며 그 화평과 그 연합과 그 희생의 걸음 나도 쫓아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복된 믿음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